오늘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매달 마지막 달에 이제 수요일에 창세기부터 이제 쭉 나가고 있는데, 이삭보다는 야곱이 좀 더 우리 삶에 교훈이 큰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바로 아브라함에서 이삭을 건너뛰고 야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살아가는 가치관, 또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사실은 그런 교회 다닌다, 뭐 예수 믿는다는 그것에 걸맞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예,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무슨 신자고 성도라고 할까라고 여기기도 하죠. 또 때로는 그것이 그 누구한테로, 저한테로 와가지고 내가 이러고도 신자인가 할 때도 있죠.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사실은 이런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묘사되는 야곱 같은 경우는 그 인생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점,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만들어 오시는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야곱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삶의 성숙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아직도 많은 거리를 계속 걸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야곱의 모습이. 그래서 그 진행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완성된 수준의 삶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 또 속단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에게 대학생이나 또 성인 수준의 지식과 성숙과 양식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들보를 눈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나 자매의 눈 속의 티끌을 용납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야곱처럼 성숙해져 가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려는 유혹을 종종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남에게로 향할 때는 험한 말과 또 다른 사람을 좀 안 좋게 보는 생각이고, 또 나를 향하면은, 그 눈이 나를 향하면은 자괴감과 함께 비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오늘 창세기 야곱을 바라봤을 때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야곱 할아버지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그의 인생을 봤을 때 말이죠. 태어났을 때부터 어떻습니까? 그의 이름의 기원 야곱, 어디서 온 겁니까? 발뒤꿈치를 잡는 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야곱의 삶을 살아봤을 때 우리들도 야곱의 이야기를 읽고 또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아무리 완성되지 않았고 과정 속에 있다곤 해도 좀 너무한 건 아닌가, 야곱은. 야곱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끝이 아니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또 친근하게 부를 때는 야곱이라고 해서 이사야 보면은 야곱아 하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친근하게 부르는 게 있는데 거기 꼭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라고 해요. 이삭이라고 안 해요. 아브라함이라고도 안 합니다. 야곱아. 야곱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경배하는 사람이었고요. 끊임없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는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 환경과 조건 속에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들에게 큰 기대를 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야곱이지만 그의 삶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을 밀쳐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고 잔꾀와 수작을 부리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만들고 계속 도망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야곱 할아버지를 보면 참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아마 야곱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삶 속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상황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려 이겁니다. 야곱아, 너 이제 좀 손 좀 봐야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채찍을 드시고 야곱의 삶의 현장 속에 개입하십니다. 이제까지 야곱을 이끌어 오시고 지켜보시면서 계속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는 손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당했던 수많은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촉구와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계속 그분의 주관하심과 그분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회피하며 그저 그때그때 자기의 욕심과 욕망만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자기 삶의 도우미 정도로만 여겼어요. 전능하신 능력이 있고 대단하신 분인데 나를 도와주는 분 정도로만 여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정도였습니다. 야곱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만했으면 이제 좀 달라져야지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하시기 위해 오늘 야복강 나루토를 교육 현장을 삼아서 야곱을 만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접근할 때에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우리의 보통의 생각입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본문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한 곳,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 필사적으로 싸워 자기의 축복을 얻어낸 곳. 그래서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밤새워 철야기도 하고 매달려서 하나님을 오히려 자기 앞에 무릎 꿇리는 정복을 해야 된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생각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싸움을 건 게 아니에요.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소원과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매달리고 한 게 아니라 야곱이 있는데 그는 싸울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잡고 너 일로 와라 해가지고 싸움을 걸어오신 겁니다. 이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오늘 씨름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이 어떤 사람은 이 지나가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야곱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분이엘이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 보고 내가 살았구나. 나랑 지금 나에게 씨름을 걸어서 나를 패배시킨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만나셨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에요. 싸움의 주체가, 이 씨름의 주체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이 본문 말씀에 야곱에게 일어난 이 사건의 진정한 내용과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외삼촌이며 장인이었던 라반의 집에서 20년 봉사를 했죠. 두 부인을 얻느라고 각각 7년씩 14년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 6년간 또 봉사를 합니다. 통합 20년 동안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며 그를 섬기다가 얼마간 재물을 얻고 성공하고 보니까 그 자기 사촌들의 시기와 질투와 라반의 시기 질투를 받아요. 그래서 고향 생각도 나고 타지에서 고생하면서 눈치 보던 일종의 이민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내 고향에 돌아가야겠다 해가지고 재산을 챙겨가지고 도망을 하죠. 그래서 그 앞에 내용이 우리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 라반이 그를 도망한 걸 보고 쫓아가다가 하나님이 꿈에서 경고한 것을 보시고 라반과 야곱이 서로 계약을 맺고 헤어지죠. 평화롭게. 그 후에 돌아오다가 이제 야복강을 건너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 보니까 형님인 에서를 만날 일이 걱정이 됩니다. 라반에 의해서는 이제 무사히 도망을 왔는데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어머니하고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도 빼앗아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라반에게까지 도망가서 20년 동안 타국에서 도망자 생활에 이민 생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생각하기를 그동안 형 에서가 얼마나 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을까? 내 형을 무슨 면목으로 대할까? 이 야복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아버지 고향에 지금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형이 내 온 소식을 듣고 바로 나를 죽이러 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특유의 꾀를 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 32장 앞부분에 보면은 처음에는 자기 무리를 두 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때가 이 형의 공격을 당하는 순간 우리는 나머지 뒤에 있는 애들 도망가자 하고 작전을 짜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불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라반의 집까지 가는 길 또 오는 길도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애걸복걸 합니다. 그 다음에 밤을 지내고 다시 작전을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읽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읽었죠. 우리 13절, 15절,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점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량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앞에서는 희생물로 생각을 했어요. 형이 내 앞쪽을 공격하는 순간 뒤쪽은 도망가겠다.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기도 한번 하고 나서 작전을 다시 짜야겠다 해가지고 밤을 지내고 이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쪽으로 좀 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물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이제 나눕니다. 이걸 가지고 무리를 셋으로 나눠서 여종과 그 자식들과 가축 한 무리를 먼저 보내고 레아와 자식들과 가축 한 무리 보내고 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라헬과 그 자식과 가축을 세 번째로 보내고 이렇게 작전을 짠 거겠죠. 먼저 그래서 가축들을 먼저 쭉 보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랑 같이 있다가 가족들도 나중에 다 보내고 자기가 가장 제일 뒤에 있는 거예요. 가장 제일 뒤에 있어요. 형님을 만나서 이게 다 뭐냐 하거든. 형님께서 야곱이 드린 예물입니다 라고 말하게 해라. 이 재산을 가지고 그래서 형님께 바쳐서라도 형의 환심을 사가지고 무사히 귀환하려는 야곱의 심정과 그 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죠. 게다가 무리와 혼자 떨어져서 제일 뒤에서 고민과 근심 가운데 밤을 보내고 있는 모습. 자기는 제일 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 여전히 약은 모습이고 사실은 그게 인간적인 모습이죠. 우리라고 위기가 닥치면 그러지 않을까요? 참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약은 모습이기도 하고요. 야곱의 모습은 여전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의존하지는 아직 않았어요. 자기의 꾀를 의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리와 혼자 떨어서 그렇게 근심과 걱정 속에 밤을 보내고 있는데 누군가 그를 건드립니다. 그러더니 막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야곱은 얼떨결에 그 사람과 한밤중에 결투처럼 씨름을 벌입니다. 이 싸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먼저 건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와서 싸움을 걸으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왜 그러면 하필이면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위기 가운데 와가지고 갑자기 싸움을 거실까?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그리고 말로 한 게 아니고 왜 갑자기 싸움을 거는 것일까? 여기서 인간 야곱, 하나님이 그 많은 세월을 지켜보았지만 하나님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는 야곱을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고민하며 홀로 있는 그 순간, 희망 없이 절망과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순간 야곱과 대면하십니다. 야곱은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위기, 희망 없는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항복할 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캄캄한 밤에 홀로 있는 야곱을 갑작스럽게 습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야복강, 이 야복의 뜻은 자기를 비운다, 털어놓는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비운다, 털어놓는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털립니다. 이 야복강의 나루터에서 야곱을 만나시고 그의 적나라한 모습, 야가 빠지고 자기만 알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던 그 모습이 형을 만나기 두려워하는 모습 때문에 꾀를 내면서 자기의 그런 모습이 다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살아온 삶의 내용을 결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날 밤 이 순간에 야곱의 삶의 위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직접 도전해서 싸움을 거신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있게 하시고 싸움을 거신 다음 그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하게 만드십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철저히 반항하는지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던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기지 못함을 보고 마지막 수단을 어떻게 합니까? 32장 2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하죠. 환도뼈를 치십니다. 이 환도뼈, 허벅지 관절은 엉덩이의 연결 부분, 둔부 아래에 있는 좌골이라고 하는데 한 쌍으로 되어 있는 뼈입니다. 근데 거기가 탈골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사람의 힘으로는, 의학적으로 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탈골될 수 없는 그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해도 이게 잘 탈골이 안 되는 부분인데 거기가 하나님이 치시니까 탈골이 된 거예요. 사람이 힘을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사람 이상의 힘을 가지고 그걸 치니까 야곱은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는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사실 중요한 순간이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야곱은 이 생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볼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아등바등 살아온 거거든요. 자기 꾀와 힘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긴 하지만 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만은 의존하지는 않았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자기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자기 꾀만 의지했던 겁니다. 잔꾀와 속임수, 자기 육체의 건강과 힘으로만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긴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자기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던 자가 아니라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의 옵션이다. 도우미 정도다. 그런데 사실 본질상 어떻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는 자기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환도뼈가 나가서 쓰러지니까 야곱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망도 갈 수 없어요. 앞에 있는 먼저 보낸 첫째 때, 둘째 때, 셋째 때와 자기 가족들이 만약에 공격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히면 이제는 칼 들고 낙타 타고 이제 형이 와가지고 내 목에 칼을 들이밀 텐데 이 절뚝이는 다리로는 어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꾀로도 안 돼. 자기 육체의 힘으로도 안 돼. 지금 모든 상황이 아무것도 의존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제서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반응, 나를 축복하지 않은 것은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젠 더 이상은 싸움이 아니에요. 매달리는 거예요. 항복한 거죠, 항복. 야곱이 자기가 이기겠다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포기했습니다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전까지 야곱은 발버둥은 쳤을 정정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자기 스스로 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제야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아셨나요? 어릴 때 에서와 달리 장막에서 지냈다고 해서 야곱에 대해서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가진 분, 또 연약한 이미지,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29장에 보면은 형을 피해서 라반이 사는 곳으로 도망온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고 목자 여럿이 그 치워서 들어야 되는 그 우물 덮은 큰 뚜껑돌을 혼자 들어서 치워요. 자기 그 사촌을 자기 라헬을 보고 반해가지고 라헬을 위해서 자기 혼자 그 여러 명이 들어야 바위를 혼자 들어가지고 그걸 옮깁니다. 에서랑 쌍둥이였어요, 여러분. 이 야곱은 몸의 힘도 굉장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꽤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건강과 힘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약하고 여성스럽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을 넷이나 두고 자녀도 아들, 딸 13명을 두지 않았겠습니까? 허약한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죠. 꾀를 쓰면서도 발악하듯이 성공하겠다고 아득바득 노력하고 고생하는 그였어요. 에서는 사냥을 하고 야곱이 장막에만 거했다는 것과 털이 없었다는 것만 보고 우리가 그가 여성스러웠다, 육체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착각해서 안 됩니다. 씨름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걸은 씨름에서도 밤새 버텼다 했어요. 밤새 버텼다. 그러니까 그의 육체의 건강과 힘은 그의 꾀와 함께 자기가 가진 큰 재산이었고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크게 의지하는 바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를 자기가 의지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예요. 환도뼈를 치니까 자기 그 바위를 들었던 힘도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그럼 왜 쳤냐? 고집이 강하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야곱이 포기하길 바란 거예요. 왜?
너 됐어. 나 다른 애 선택할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꾀를 부리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하시고, 그가 자기 힘과 육체의 건강을 의지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하시고, 그가 많이 의지하던 그냥 최후의 보루마저도 강하게 치셔서 무너뜨리시고 완전히 절망 속에 있게 한 다음에 항복을 하게 하신 거예요. 왜? 고집을 피우고 항복 안 하니까, 자기 멋대로 계속 사니까. 그가 더 이상 다른 거 의지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그를 완전히 박살을 내놓습니다. 왜? 야곱을 사랑하시니까.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왜?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셔야 되니까. 예. 이것이 야곱에게 다시는 자기 힘과 자기 수단으로,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영원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시느냐. 야곱을 변화시키셔서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지 못한 사람이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환도뼈가 나가고 야곱이 깨달은 게 무엇이겠어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의 저주와 지옥의 심판과 거기에 대한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는 게 회개의 진정한 본질이에요. 그래야 구원자 되신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믿고 의존하지,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왜 구원자를 필요로 하겠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무력감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가 지식으로만 믿고 축복을 주는 도우미 정도로만 믿었던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미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어디예요? 바로 이런 약복각, 분이엘,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털린 그곳.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곳. 우리 인생에 누구나 다 약복강의 경험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왜?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쓰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야곱을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그럼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일까? 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이란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성경 원문으로는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그 해석을 보고 그냥 하나님이랑 싸워 이겼다라는 뜻인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싸웠다라는 해석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웠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본문의 문맥이 뭡니까? 하나님이 싸움을 걸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정복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존재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 않았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야곱이 하나님께 깨지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이 그와 싸워서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저는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이제까지 그의 그 고백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욕심과 목적을 쟁취하며 살아온 것을 이름을 물으심으로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거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자기의 과거의 삶과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내가 너와 싸우고 내가 너를 이기고 내가 너를 이제는 다스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8절에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이겼다. 졌는데, 포기했는데, 항복했는데, 철저하게 털렸는데 이겼다고 하셔요. 왜? 야곱이 승리를 얻은 것은요, 자기가 강해서 하나님을 항복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매달림으로써 주어진 승리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와 그 이름을 주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항복했다. 하나님께 정복당했다. 우리의 삶도 그런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복하시길 원해요.
나를 완전히 차지하시길 원해요.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내 삶의 모든 시간과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좀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할래요 했던 그것들을 다 없애시길 원해요. 우리 항복시키시길 원해요. 근데 그게 다 꺼져야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맡게 되는 거죠. 그 이전까지 야곱이 했던 것처럼 자기의 보좌관이고 도움이고 불난데 불 꺼주는 소방수 정도로만, 귀한 손님 정도로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깨져야 됩니다. 부패한 자가 깨어질 때 비로소 야곱이 변해요.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가 되는, 누릴 만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지는 게 이기는 것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지는 게 승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다. 아멘. 야복강에서의 야곱의 씨름을 사람들이 많이 기도에 비유하죠. 그러면 뭘까요? 참된 기도는 어떤 걸까요? 내가 하나님께 싸움을 걸어가지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참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아니에요. 내 뜻과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너지고 내가 항복하고, 그게 진정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기 주인됨을 포기하고 나의 야망을 포기하고 내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그분의 뜻과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심을 인정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전적인 책임지심과 약속의 모든 복들과 평안과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 응답까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질 수가 없어요. 주님 가신 그 길, 좁은 문 좁은 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철저한 자기 부인, 항복을 통해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복당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고향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고향에 들어가기 바로 그 경계는 약복강에서 그의 죄된 자아를 깨트려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존하게, 그래서 야곱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불순종하고 제멋대로였던 출애굽 1세대도 다 죽어야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의 본성은 이 땅에서 다 죽이는 훈련을 우리가 해나가는 겁니다. 새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복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깨달으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약복강의 순간이 옵니다. 야곱처럼 끝까지 버티지 마시고 지혜롭게 하나님이 환 높여 치시기 전에 하나님께 항복하여서 오히려 진정한 승리와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 우리의 옛자아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래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또 앞으로 올 진정한 가나안, 천국의 복락도 누리게 되는 이스라엘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하나님이 먼저 싸움을 거시고 하나님이 그를, 야곱을 항복시키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곳에 모인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심을 깨달았으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전해 오실 때 야곱처럼 어리석게 버티지 않고 지혜롭게 항복하여서 진정한 승리, 복을 얻게 되는 참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